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모이신 우리 서부지일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빅토로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1985년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최초로 뮤지컬화된 후에 수많은 뮤지컬로 무대에 올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수백 편이 넘는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레미 제라블 하면은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떠오르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장발장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묵을 곳을 찾지 못해서 하루는 그가 이 성당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영상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이 되지요. 이 성당에 나이 든 신부가 그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갈 곳 없는 이 장발장에게 잠자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장발장은 성당에 그릇을 훔쳐서 도망을 칩니다. 어느 누구도 일자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그릇이라도 팔아서 몇 끼의 끼니를 때울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병사와 직면하게 되고 그 병사의 신문을 통해서 이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그릇을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이 병사들이 성당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신부 앞에 이 장발장이 서게 되었을 때 신부는 이 장발장에게 반응을 보이는데 왜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다정한 말과 함께 이 촛대를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잡아온 의심의 눈치로 바라보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내가 이 장발장에게 그릇과 촛대를 선물로 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발장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병사들도 가고 신부도 성당 안으로 사라지고 이제 장발장만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되뇌는 많은 신부가 자신에게 불러주었던 형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형제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완악했던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동시에 나도 무엇인가 인간다운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한 도시의 시장이 되어서 정말 그 도시민들을 세세하게 살피는 행정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 장발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둑놈 또는 범죄자라고 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더러운 존재이며 또 도둑질을 할 것이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 늙은 신부만큼은 그를 형제로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그를 형제로 대해준 이 짧은 만남은 그로 하여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이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름이 제라블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도 잘 나타났지만 다른 누군가를 형제로 대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떤 교육이나 권면이나 훈계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될 때 치유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사실 온전한 힐링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형제애로 뭉쳐있는 단체는 그만큼 튼튼하게 서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해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우리의 형제냐라고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일 것입니다. 오늘은 곧 형제의 사랑이 대상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의 사랑의 대상은 가족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알다시피 바울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가족관계에 한정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를 지칭하는 대명사로 이 형제를 이야기했다고 하면은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형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어쩌면 피를 나눈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바울 사도의 명령을 받게 되었을 때 먼저 권력 지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받게 되었을 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등한히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족에 대해서 이처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사악한 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우리 형제 자매를 마음을 다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런 가족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신의 친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 안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사랑이 풍성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형제의 사랑의 대상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성도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실제 가족이 아니면서도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는 남남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아서 권속이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 여기저기 서신서에 보면은 형제와 자매에 대한 지칭을 여러 번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디모데라든지 형제 오네시모라든지 또는 자매 베메라든지 자매 아피아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도를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성도에 대해서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피를 나눈 친형제처럼 가장 친밀하게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런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형제 또는 자매라고 칭한 사람들은 바울을 돕고 의지하는 정도가 한결같이 친형제 이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그의 서신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가족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부질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 안에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라고 하는 호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게 될 때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호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근본 기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고 피차간에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서부질교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상은 바로 이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할 때 바울 사도는 바로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 대한 이 형제 자매를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커피를 나누고 때는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없는 떨어져 있는 관계를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온 인류는 하나이고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사랑의 대상인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편인상 우리가 이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이 이웃이라고 할 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까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대 해석하게 될 때 전 인류에 속해 있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예수를 믿은 모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애로 이들을 피차 사랑하고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눈초리,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듭니다.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피차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형제여 자매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에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피를 나는 가족뿐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 모두가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우리 서부질교회와 가족과 그리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가정에서 먼저 피를 나는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의 가장 귀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서부질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믿음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 서부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피차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을 베풀어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촌의 주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본분과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